네, 저희가 사순절 동안에는 우리 한희철 목사님이 쓰신 40가지 키워드로 읽는 사순절 묵상집 지킴 20, 버림 20 이 책을 가지고 아침마다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토요일 아침에는 이 사순절 묵상집과는 별도로 그날의 그 성경 본문을 가지고 저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주제를 좀 맞추려고 하고 좀 더 이렇게 내용들을 좀 보강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 부활절 아침 주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우선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직 어두운 새벽에 여자 혼자 이렇게 무덤에 간다는 것은 대단한 각오가 아니면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운 시간에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렸던 가련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귀신을 다 내쫓으신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외에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사람, 또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예수님을 위해 평생 헌신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는 아주 특별한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어떻게 보면 정말 미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십자가 밑에서 그 예수님의 고난과 끝까지 함께 따라가며 눈물 흘렸던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꼭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 가장 먼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 중에서도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큰 사람을 가장 크게 보십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알아주지 않고 또 딱히 이렇게 내놓을 것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로 이렇게 크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는 그 사람이 가장 또한 큰 사람입니다. 오늘 나는 이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되물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누구보다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 있던 돌이 옮겨져 있었고 또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베드로와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즉 요한이 한 걸음에 뛰어갑니다. 시신을 안치해 두었던 무덤의 문을 단단히 막고 있었던 돌이 이렇게 옮겨졌다. 이것은 누군가가 그 돌을 옮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도 가끔 그런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무덤 문을
열고 시체를 훔쳐가는 그런 시체 도굴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체를 훔쳐가는 이유는 그 시신에 이렇게 발라놓은 향품 때문입니다. 이 향품은 매우 비싸서 그것들을 다시 이렇게 잘 긁어서 되팔면 돈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시신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가 아주 값비싼 모략과 침향 섞은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예수님을 쌌습니다. 그러니까 도굴꾼들이 눈독을 들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시체를 훔쳐가는 시체 도굴꾼들이 많이 설친다는 말을 대충 들었는데 혹시라도 주님의 시신을 도굴꾼들이 훔쳐가는 것은 아닐까 확인도 해보고 싶고 또 훔쳐갔다면 도굴꾼을 잡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열심히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앞서거니 뒤서거니 사력을 다해서 무덤까지 달려갑니다. 무덤에 먼저 도착한 사람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덤 안으로 요한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고자 했지만 덜컥 겁이 났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 중에 가장 맏형이었던 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현장에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다혈질의 베드로는 도착하자마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곳에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그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도굴꾼들이 시체를 훔쳐갔으면 세마포도 분명히 훔쳐갔을 것인데 돈이 되는 세마포를 훔쳐가지 않는 도둑도 있겠습니까?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둘둘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또 왜 따로 저쪽에 가지런히 이렇게 개어져 있었을까?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장롱, 옷장, 책상, 서랍 여기저기 다 뒤지면서 다 것들을 다 꺼내 놓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롱 깊숙이 숨겨놓은 통장을 보고 또 돈도 숨겨놓았던 돈도 보고 또 이렇게 어디에 놨던 금은 보석들도 발견합니다. 그러면 급하게 이제 주머니에 그런 것들을 다 집어넣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빨리 뛰쳐나와야 합니다. 1초가 급합니다. 어느 도둑이 그렇게 온 집안을 다 헤집고 다니면서 그랬던 것들을 헝클어 놓아져 있는 그 많은 물건들을 다시 이렇게 제자리에 잘 정돈해 놓겠습니다. 만약 시체 도굴꾼이 주님 몸에 발라놓은 향품을 훔치기 위해서 그렇게 시신을 훔쳐갔으면 세마포도 또 머리를 둘렀던 수건도 여기저기 이렇게 헝클어져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건도 세마포도 따로따로 가지런하게 잘 개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 시체 도굴꾼의 소행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빈 그 무덤 안의 광경을 확인하면서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믿음이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피어날 때 무덤에 먼저 이렇게 도착했었던 요한도 무덤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요한도 주님의 부활을 믿고 또한 주님의 부활을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요한도 보면 무덤 안에서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을 하시는 거지 말도 되지 않는, 그래서 전혀 머릿속에 기억하지 못했던 부활의 이야기를 이 빈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깨달아지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은 언제나 주님의 무덤 안에서 거기서 피어납니다. 부활의 믿음은 주님과 함께 그렇게 죽을 때 생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는 곳은 바로 무덤 안입니다. 하나님의 활동은 이 무덤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 나의 수단과 방법이 죽는 주님의 무덤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은 다시 피어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무덤 안에서 생기 있게 피어나고 또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주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심는 것은 무엇이든 다시 살아납니다. 믿음이 피어납니다. 주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아납니다. 우리는 막연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은 어느 때보다도 아주 밝고 찬란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일 이른 아침은 몹시 어두웠습니다. 전 1절의 그 첫 문장이 두고두고 마음에 남았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이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과 가장 최측근으로 말할 수 있는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 어느 누구도 이 빈 무덤 앞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드디어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렇게 짙은 어두움으로 가득한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그 어둠 속에서 믿음의 걸음을 한 발자국 내디딜 때 그 어둠의 시간은 이 두려움의 무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고 또한 베드로와 요한처럼 무덤 안에서 부활의 그 믿음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